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 흠이 없고 병들지 않은 깨끗한 제물을 원하십니다. 흠 있는 것, 병든 것,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역겨워하시고요, 미워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흠 없는 것, 병들지 않는 것, 결함이 없는 것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피조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병도 없었고요, 흠도 없었고요, 결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피조물이 죽음이 찾아들고 질병이 찾아들면서 이렇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역겨운, 보시기에 역겨운 제물들을 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 자신의 흠 있는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다만 착한 일하고 예배드리는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지 결코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을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결코 행동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며 흠없는 피조물인 존재인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흠없고 결함 없는 병들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존재만이 흠이 없고 결함이 없고 병들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성중에서 송사가 발생했을 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재판장이 판결한 대로 행하라. 그런데 만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고 그 재판장과 또 제사장의 말을 무시하고 무법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신명기 17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과 재판장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사람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악이고 악을 용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악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잠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흠도 또 결함도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은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어떤 결함도 어떤 병도 없는 존재로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말을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무시하며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이유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자기 죄를 모르고 죄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성도 냄새가 나야 됩니다. 성도 냄새. 성도 냄새란 자신의 죄를 그대로 드러난 가운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죄 씻음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신자 냄새 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의 냄새가 발산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목사답게 보이려고 하고 또 장로가 장로답게 보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자답게 보이라거나 목사답게 보이라거나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보이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성도는 흠 있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2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이런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은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성도에게 기준은 오직 십자가가 기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떻게요? 자신의 더러움과 죄를 감추고 위장하려는 악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의 죄가 씻겨졌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흠 없이 결함 없이 어떤 병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인정하시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를 흠도 없고 결함도 없고 어떤 병도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보혈이다, 은혜다.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부닥치는 현실, 그 모든 현실 가운데 우리가 또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오직 기준은 십자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